오늘은 아모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할 거예요. 네, 어제 아모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어요. 아모스는 이렇게 남쪽 유다 사람인데요. 북이스라엘하고 남하고 갈라졌거든요. 우리나라도 남하고 북이 갈라졌죠. 근데 남한에 있는 어떤 사는 사람이 서울에서 가까이 사는 어떤 분이 목자를 하고 있었어요. 실업인으로서 아주 좀 대규모의 그 양을 키우는, 양을 먹이기 위해서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를 재배해서 양들을 이렇게 먹이면서 어마어마한 많은 양을 키우는 그 아모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모스야, 아모스야, 너가 지금 북이스라엘 가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예고해라 하고 북쪽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남한 사람이 북쪽 동포를 살리기 위해서 북한으로 간 거예요. 가면 잡히면 죽겠죠.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머리가 좋아요. 똑똑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똑똑한 사람인데 옆에 이 주변국부터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가자마자 북한 사람 당신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김정은이 이렇게 멸망할 거고 어떻게 멸망할 거다 얘기하면 잡혀가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옆에 있는 나라 일본, 미국, 원수 같은 나라 중국 내가 다 심판하리라. 다 죽이겠다. 그렇게 한 다음 이제 친척 나라를 멸하겠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너희들도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남한 사람도 죄를 지었으니 심판하신다. 하고 이렇게 밖에서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듣잖아요. 원수 같은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 솔깃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나라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 주변의 나라들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두로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중국, 일본이 있듯이 미국이 있듯이 그러한 원수 같은 나라들이 그 추수 때만 되면 있잖아요. 쳐들어와요. 우리가 실컷 땀 흘려서 농사 지었는데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다 뺏어가요. 농사 지은 거 쌀이랑 보리랑 다 뺏어가고 우리 그 채소들도 다 뺏어가고 양, 염소, 우리가 키우는 동물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다 깡그리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예요, 원수 아니에요. 원수잖아요. 이 원수 같은 나라들을 하나님이 멸하신다니까 속 시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모스가 이렇게 바깥에 있는 원수 같은 나라부터 하나님이 멸망하신다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모두들 귀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자, 오늘은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왼수 같은 나라, 이방 나라, 그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멸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랑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할까요? 같이? 여기 아모스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지금 여로보암 시대라고 했어요. 왕의 이름을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문재인 정부 시대잖아요. 그 전에 박정희 시대, 이승만 시대 있었듯이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부강한 나라예요. 우리 박정희 시대 때 경제가 발전했고 부강해졌잖아요.
잘 살게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여로보암 시대 굉장히 부강했는데 부강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많이 지었어요. 배는 부른데 경제는 발전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여러 가지 범죄를 짓는데 그 중에 하나들이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불의를 행하고 폐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시온이라는 곳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교회 예루살렘을 말해요. 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노를 바라셔서 부르짖기 시작하세요. 벌하시겠다고 화가 나셔서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진노하셔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그만큼 노가 큰 만큼 이제 곧 심판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멜산이 마른다. 산이 마르고 다 황폐해지는 거예요. 초장도 말라요. 기근도 있겠고 모두 메말라 버렸어요.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왼수 같은 나라들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농사만 지으면 몽땅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우리 소와 양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다메섹이 도시거든요. 수도거든요. 그 아람이라는 왼수 같은 왼수. 이 나라가 쳐들어와서 몽땅 뺏어 가니까 우리는 먹을 게 없잖아요. 괴로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예고하시고 경고하셨듯이 나중에 아수르라는 옆에 더 큰 나라가 더글라시 왕이 와서 침략해갖고 이 아람 나라를 부셔버려요. 예언하셨듯이. 근데 그 경고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돌이켰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용서하세요. 근데 그 경고를 안 들은 거예요. 심판하겠다. 너가 서너 가지 죄라고 했는데 서너 가지는 수가 많은 그런 양을 말할 때 말해요. 세 가지, 네 가지가 아니라 셀 수 없는 많은 죄. 근데 이 죄는 어떤 죄냐면 우리가 짓는 거짓말하는 죄, 이런 죄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짓는 하타트라는 일반 죄가 아니라 페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반역죄예요. 임금에 대해서 반역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죽어요. 처형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거예요. 왕의 권위에 대항하면 죽듯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그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죄. 살인죄도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나 살인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해줘요. 오늘 너가 천국 문에 나와 함께 거하리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게 가장 무서운 죄예요. 가장 중한 죄예요. 그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경고하세요. 그 다음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렇게 예고한 것처럼 예언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돼요.
하사엘이 또 베나닷이 이웃나라 아수르의 아주 이렇게 괴롭히는 나라, 괴롭히는 왕, 굉장히 힘센 왕이에요. 이 두 왕이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아까 다메섹의 수도인 다메섹을 다 궁궐을 불사르고 침략해서 다 깡그리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우리는 돌이켜야 돼. 돌이키는데 돌이키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어요. 이웃나라, 이방나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네덴에서 잡은 자들을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심판대로 멸망시키신 거예요. 그 다음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가사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또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듯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도시 중에 하나가 가사인데, 이 블레셋이 어떤 악을 행하였냐면 우리나라 사람을 붙잡아 갔어요. 포로로 붙잡아 갔는데 그걸 또 팔아버리는 거예요. 에돔한테. 에돔은 적국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핍박하고 원수처럼 괴롭히는 그 사람한테 넘겨주면 어떡해요? 그 사람 포를 잡고 더 고문하겠죠. 그죠? 못 살게 굴겠죠. 그런 사람한테 우리 잘 믿는 사람을 넘겨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괴롭힘을 당하는 거 볼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세요. 자기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 괴롭힘 당하는 거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진노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시리라. 또 내가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죠? 이렇게 우리의 동포를 인신매매하고 팔아넘긴 그 나쁜 놈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어요? 안 둬요. 지금 북한의 동포들이 가난하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굶어 죽으니까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 딸이 중국으로 갔어요. 돈 벌러.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돼요? 팔려가요. 방금처럼 블레셋처럼 팔아넘기는 거예요. 우리 딸, 아들 같은 이 젊은이들을 또 여성분들을 연약한 이 여자를 팔아넘겨요. 중국의 나이 많은 사람한테,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농촌에 팔아넘겨서 이렇게 시집 장가 보내서 노동을 하는 거예요. 갇혀서. 거기서 중국 아이를 낳아요. 10몇 살, 20살 이렇게 어린 우리 딸들이, 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중국의 나이 많은 늙은 사람한테 시집 보내줘서 팔려서 거기서 아기를 낳고, 말도 안 통하잖아요. 거기서 애를 낳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한으로 왔죠. 그러면 중국에 아이를 놓고 오잖아요. 엄마 마음이 어때요? 찢어져요. 맞아요. 찢어져요. 밤에 침상이 뜰 정도로 눈물이 흐르고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북쪽에 식구들, 아들, 딸을 두고 오고 부모님을 두고 엄마, 아빠를 두고 오고, 중국에도 내 자식을 또 두고 온 엄마나 이 아빠들은 술을 먹고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괴로워요. 우리 어르신 그 마음 아시죠?
속이 터지니까 내가 피곤하고 몸이 아파도 잠이 와요, 안 와요? 수가 안 오죠. 술을 마셔도 괴로워서 잘 수가 없어요. 바로 남한에 온 3만 5천 명의 우리 동포들이 그러한 괴로움을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마음을 누가 아시냐? 하나님은 아셔요. 아버지시니까. 이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내 사랑하는 딸이 눈물 흘리고 부르짖고 괴로워하고 이러면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신다? 진노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셔요. 돌이키면 용서해 주지만 돌이키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고 부인하고 죄를 지으면 심판하셔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에 넘겼습니다. 또 두로라는 나라가 있어요. 두로라는 나라가 솔로몬이라는 왕 들어봤죠? 솔로몬의 왕 시대에 두로에 있는 히람 왕하고 서로 조약을 맺었어요. 우리 형제다. 의형제 맺자. 우호 조약을 맺었어요. 서로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 말고 쳐들어오지 말자. 친구처럼 형제처럼 지내자 하고 조약을 맺었는데 이 약속을 깨트려요. 역시나 상업국가 이 두로가 힘이 세니까 이스라엘의 전쟁 포로를 노예로 팔아넘기는 거예요. 노동자로. 젊은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노예로 돈 받고 팔아넘기면 팔려간 사람은 자기 몸이 아니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밤낮으로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그러한 괴로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벌하세요. 이렇게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언이 성취됐어요. 경고했으면 그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넓으신 마음, 사랑이 가득한 이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그 반역죄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악독한 행위를 끊지 않고 반복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래서 아까 블레셋은 나중에 유다 왕인 남쪽의 왕 우시야 히스기야 왕이 쳐들어와서 정말 멸망 궁궐이 불타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 왕이 또 쳐들어와서 불타요. 하나님 말씀 경고하신 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두로도 역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왔어요. 쳐들어와서 이렇게 궁궐을 다 불태워버려요. 또 헬라의 왕인 알렉산더 왕 들어보셨을까요? 힘센 알렉산더 왕이 다 정복해요. 침략해서. 네, 오늘의 말씀은 특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경고하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경고하신다? 나를 먼저 야단치시기 전에 이웃 원수 같은 나라부터 내가 벌할 거라고 경고하세요. 우리가 형제들 많이 있으면 오빠나 언니가 야단 맞고 있으면 어때요? 눈치껏 잘하죠. 용서해 주세요 하고 밑에 있는 둘째, 셋째, 넷째는 막내는 미리 삭삭 빌어요. 그리고 안 맞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아모스 입을 통해서 원수 나라를 내가 이렇게 멸하고 할 때는 경고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알아차려야 돼요. 어머, 나도 야단 맞겠구나. 나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부모님한테 맞겠구나 하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인
그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그 진노가 무엇인가? 나한테는 내가 짓고 있는 죄는 없을까? 아버지께 다시 이렇게 구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